성령 세례를 사모하며 성령 세례 받는 새생명교회,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로부터 임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치유와 회복의 기쁨이 강물같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듣고 있는 사도행전이라는 책은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야말로 사도들의 행전입니다. 사도, 곧 보내심을 받은 자, 어떤 직분이 아니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의 행진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을 집필했던 누가는 먼저 그 모든 사도들의 행진을 기록하기 전 예수님의 이야기를 요약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그가 기록했던 첫 번째 책인 누가복음을 기억하게 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명하심, 그분의 택하심을 기억하게끔 해주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도 제자들에게 해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들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우리가 보아가게 될 사도들의 행전은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사도들도 존재할 수 없고 사도들이 없이는 사도행전도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바로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명하심에 대한 것을 요약하면서 앞으로 사도들이,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의 중심은 그렇게 예수님의 가르침과 명하심을 따라 택함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들임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이러한 사도행전의 서론의 부분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이 그렇게 또한 하나님 앞에 보내심을 받은 현대의 사도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정이든 직장이든 이웃이든 그것이 어느 자리든지 간에 그저 가니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 가운데 언제든지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명하심을 기억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택함 받은 자로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저 멀리, 저 천국,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하늘에 있는 도성을 바라보며 오늘 임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며 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일어날 마땅한 일들이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삼으며 우리의 삶의 내용으로 삼아야 할 분명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참 이상하죠. 예수님께서 그러한 부분들을 분명히 다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그냥 세상으로 보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말씀을 들은 겁니다. 부활 전이 아니라 부활 후의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곧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부분을 직접 목격할 겁니다. 그러면 그걸로 된 것 아닙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말씀을 다시 한번 배웠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봤으면 그 순간 얼마나 믿음이 충만하겠습니까? 얼마나 은혜가 충만하겠습니까? 당장 나가서 사도의 역할을 할 만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당장 나가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너희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 얘기는 즉슨 반드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보내심을 받은 자리 가운데 사도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행전은 지금까지 사실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에 대하여 요약적으로 서술을 하다가 이 부분은 직접 예수님의 목소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4절과 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셨답니다.
예수님의 직접 화법, 그분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깨달았다고 해서 우리의 보내신 자리 가운데에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안 됩니다. 그냥 가면 안 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혹은 나의 결단으로 사도적 행전을 기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큰 착각입니다. 반드시 성령 세례 받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성령 받는 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압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보내심을 받은 그 자리 가운데서요,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얻을 수도 있고요, 또 직장에서 승진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이 화목하게 지낼 수도 있습니다. 내게 주신 사업이 더 번창하고 더 많은 유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간다는 것은 이건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 자리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기억하며 십자가의 의와 부활의 소망을 선포하며 산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인 것입니다. 그 자리 가운데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여 그들을 흑암의 권세로부터 그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바 되게끔 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결단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셔야만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성령을 받는 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령 세례 받을 때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에 우리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에 그토록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시면서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반드시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우리에게 성령 세례가 임하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 과연 우리의 삶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듣고 반드시 성령 세례 받기를 사모해야 할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은요, 두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의 부분이 아주 중요한 것이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째, 성령 세례를 받으면 어떤 현상이 우리에게 일어나는가 하니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옵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우리의 뱃속에서부터 생명수의 강물이 흘러나오게 되고 그 생명수의 강물이 흘러가는 곳에는 나무가 펼쳐지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며 그 생명수의 강물이 닿는 곳마다 치유와 회복의 기쁨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7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 39절부터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가 성령 세례 받는 것은요, 예수님의 지상 사역의 결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던 그 모든 일들의 아주 중요한 초점이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이 방금 읽은 요한복음 7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건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에 대한 말씀인데 아직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때 그들은 바로 앞에 있는 믿는 자들에 대한 대명사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으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게끔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못 착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이라는 분은 예수님의 부활, 십자가와 부활, 그분의 영광 이후에나 비로소 나타나고 생겨난 분이란 얘기인가? 아닙니다. 이건 절대 그런 얘기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분명히 알고 신앙의 고백을 갖듯이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성부, 성자, 성령 각각 인격이신 하나님은 그 본질적으로 하나이시다. 곧 삼위일체의 한 위격이신 하나님이 성령님이십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니 지금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때 성령님이 안 계시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이후에야 믿는 자들이 받게 될 성령의 얘기는 성령님의 존재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성령 세례 받는 부분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우리의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거는 받아본 분들은 압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구별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의문을 갖고 생각하실 수 있죠. 여러 가지 교단의 교리라든지 목사들의 이야기라든지 이런 걸 듣고 생각이 굳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리건대 우리는 교단의 교리를 믿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는 자들입니다. 성경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나의 백그라운드를 전부 다 내려놓고 말씀 자체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올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 말입니다. 목사님, 예수님 믿으면 성령 세례 받은 거 아닙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자들은 성령이 아니시고는 할 수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아니시고는 누구도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고요, 성령님이 없이는 예수님 믿고 거듭남이라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읽는 말씀 혹은 우리가 들었던 복음이 진리라는 사실이 명확하게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옆에서 감동을 주시고 빛을 비춰주시니까 아하! 진리로구나, 예수님 믿어야 되는 것이구나 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 차원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의 제자들도요 바로 그렇게 성령님의 함께 하심 때문에, 성령님은 언제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심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런 게 아니라 바로 그렇게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그 놀라운 영광을 갖지 않으셨기에 아직 믿는 자들에게 있지 아니하시는 성령,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 세례인 겁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려고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니라. 여러분, 세상은 성령님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조금 아는 척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 증거하고 이른바 세상에서는 우리 기독교도 하나의 종교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아는 척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에 대해서는요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도 믿지 않는 자들은 저게 무슨 소린가 하실 겁니다. 믿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은 알지도 못합니다. 그들은 보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이 너희는 누굽니까? 예수님 믿는 제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아나니. 어떻게 알죠? 성령님께서 우리 곁에서 내게 감동 주시어 예수님이 영접했기 때문에 성령님에 대하여 우리가 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설명이 중요합니다. 그분은 어떤가?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하고 설명해 주십니다. 이게요 여러분 한국어 성경으로 읽을 때 그냥 쓱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인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령님에 대해 지금 예수님께서 현재 제자들에게 아직 영광 받으시기 전에 아직 공생의 중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거하신답니다. 이때 이 함께라는 단어는요 성경 원어를 번역할 때 어떤 단어로도 번역할 수 있냐면 곁에라는 단어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나와 함께 내 곁에 계신 성령님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 곁에, 특별히 믿는 자들과 함께 곁에 계십니다. 그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또 그는 너희 안에 계시겠음이라. 이게 뭐냐면요 미래형입니다. 지금 함께 하신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현재 말씀하시는 시점에서 현재의 얘기는 것이고, 그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시리라, within you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시점에서 미래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영광 받으신 그 이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게 이거란 말입니다. 이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그리고 어떻게 이게 우리의 이러한 성령 세례가 일어난지에 대해서는요 앞으로 사도행전 가운데 나타날 때마다 저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것에 대하여 주저하지 않고 전할 것입니다. 우린 듣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성질이 급하셔가지고 성격이 급하셔서 난 미리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금요기도 집회의 성령론을 들으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우리가 오늘 초점으로 보고자 하는 건 뭐냐면, 과연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에 예수님께서는 그토록 부활하시고 승천까지 보여주시면서까지도 그들을 보내시며 그냥 가면 안 되고 너희들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과연 성령 세례 받을 때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는 겁니다. 옆에 계셔서 나를 감동 감아 주시어 예수님 믿게 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내 안에 계실 때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아까 봤던 요한복음 7장 내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닿는 곳마다 치유와 회복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치유와 회복의 기쁨이 강물처럼 흘러가는 사건이 나를 보내신 그 현장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일찍이 주님께서요, 하나님께서 이 성령 세례에 대한 부분을 구약 성경에서도 충분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알아듣기 쉬운 말로 하면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을 얘기해 주신 겁니다. 이 새 언약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과 성령님과 직결되어 있는 표현들입니다.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지만 특별히 예레미야, 에스겔, 요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하여 이걸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 가운데 이 에스겔이라는 선지자에게는요 정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는 것이 무엇으로 가능해지고, 그리고 그럴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하여 참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런 환상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딱 청량해 봤더니 발목에 딱 차고요, 또 청량했더니 무릎에 차고, 청량했더니 허리에 차고, 청량했더니 이것이 강물이 되어 건너갈 수 없게 된 것인데 거기에서 헤엄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 체험을 환상 가운데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다시 데리고 오셔서 그 강의 뚝을, 강가를 보게끔 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강가에 나무들이 쫙
심겨져서 정말 푸르르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었던 겁니다. 그 모습을 에스겔서 47장 마지막 부분 12절에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데요. 여러분, 이런 나무 보신 적 있습니까? 있으시면 신고해 주십시오. 저도 가서 보고 싶으니까. 이건 이 세상에 있는 식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에게 보여줬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라는 게 성전에 뭐 샘물이 터졌나?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영적인 사건인 겁니다. 영적인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달마다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만 하고 그 잎사귀는 뭐가 됐대요? 약 재료가 되리라. 지금 에스겔서에서 보여준 이 물이 무슨 물인지 우리가 얼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생명의 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 생명의 물이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그 근거가 어디예요? 예루살렘 그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도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성전, 성소라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대언의 사역이 있는 곳입니다. 지금 이 현장 말입니다. 하나님의 대언의 역사가 있는 현장이 바로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길 떠나지 말아라 하셨고요, 바로 그 대언의 현장 가운데에 생명의 물이 흘러나와 강을 이루고 그 강이 가는 곳마다 그 신비한 역사, 치유와 회복의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에스겔에게 보여줬던 이 강물이 무엇인지를 요한계시록이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그가 천사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여러분 좀 깨달아지십니까? 에스겔서에 나왔던 그 강물과 지금 천국에서 묘사되는 강물이 같은 거라는 거 보여주십니까? 달마다 열매를 맺었던 에스겔이 봤던 강물이 알고 봤더니 천국에서 생명나무의 과실이 12달마다 새롭게 열매를 맺는 모습인 거 보이십니까? 예,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그 강물이 흐르는 곳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나무가 맺어져 가지고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있는데 그 잎사귀가 치료하는 것인데 뭘 치료한다고 그러냐면요, 만국을 치료하는 것이랍니다. 만국은 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땅을 치료하는 능력으로 나타난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가 예수님 믿고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목마르고 뭔가 컬컬한 그러한 자들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럼 주님께로 와서 마신다는 건 뭔가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 했으니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바로 그 천국의 생명의 물이 성령 세례 받은 자에게, 성령 받은 자들에게 우리의 배에서부터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배로부터 흘러나오니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그 자리마다 그 생명수의 강물이 흘러가게 되어 있고, 그 생명수의 강물이 닿는 곳마다, 그 생명수의 강물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녀에게 일어납니다. 내 가정에게 일어납니다. 내 사업체에게 일어납니다. 내 이웃에게 일어납니다. 이 지역 가운데 일어납니다. 새생명교회 가운데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도대체 어느 때까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는 은혜 받고 될 것 같다가 보내심을 받은 자리에서는 패배하며 살 것입니까?
도대체 어느 때까지 구원받은 자로서 늘 나오는 이 불평이고 모여 말하는 이 남의 말이나 하며 사실 겁니까? 도대체 어느 때까지 구원받은 자로서 그것이 더 좋은 것이고 정말 주님 앞에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맥없이 그렇게 당하면서 살 것입니까? 우린 그럴 수 없습니다. 성령 세례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 세례 받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 세례 받은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 모든 허물과 죄악과 악한 것들은 무너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강물이 전부 다 쓸어버릴 것이고, 그리고 그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놀라운 열매가 맺어지며 그 잎사귀가 모든 사람들을 치유하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세례 받기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사도에게 성령 세례 받아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기 전에 성령 세례 받게 하신 이유는 두 번째, 바로 거기에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성령 세례 받아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 강물, 생명수의 강물이 내 배에서부터 흘러나와 내 가슴에서부터 흘러나오고 내 심령으로부터 흘러나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통하여 치유와 회복을 받게 되는 것은 사실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성령 세례 받을 때 주신 권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받고 권능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오늘 이 말씀은요, 사실 지금 사도행전 1장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내용인데 누가복음에서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물론 능력이 성령님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린 위로부터 능력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능력은 어떤 능력인가? 내가 변화되는 능력입니다. 내 인생이 변화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 성령 세례 받기 전에도 성령이 곁에 계신 것만으로도 능력은 나타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전도여행 보내시고 그 다음에 70명의 제자들을 또 전도여행을 보내셨습니다. 그들이 전도여행을 다녀와서 예수님께 보고할 때에 너무나 감격하여 얘기합니다. 주님, 귀신들도 우리 앞에 굴복하더이다. 마귀가 우리 앞에 굴복하더라고요. 그러고 예수님께 보고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분명히 능력입니다. 그것도 참 귀한 능력이고 우리가 가져야 될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고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실 때 그들은 자기들도 똑같이 그렇게 체포되고 목숨 잃을까 봐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예수님 배반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 받기 전의 성령이 곁에 계신 것만으로 경험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곁에 계시면은요, 우리가 그 가운데도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소나기를 흠뻑 맞아서 내 온몸이 젖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예배당 가운데 예배할 때 은혜 받으시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난 그렇게 안 살 거예요 이러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적어도 없으실 겁니다. 그렇지, 그렇게 해야 돼, 정말 그렇게 살아야지, 내가 보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살아야지, 다 그렇게 결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의 자리, 생활의 현장이라는 것은 마치 사막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흠뻑 젖은, 소나기같이 흠뻑 젖은 것을 가지고 사막 같은 우리의 현장으로 갈 때에 우리의 몸은 그 현장이 얼마나 뜨겁냐에 따라서 금방 다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분명히 여기서는 충만했는데 현장에서는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달려가실 때에 제자들이 다 그렇게 도망가 버린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것, 우리가 성령 세례 받는다는 건 뭔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기 때문에 사막과 같은 현장에 가서도 걱정할 것이 없는 겁니다. 도리어 사막 가운데 강물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사막을 옥토로 바꿔놓는 것입니다. 숲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과연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시고 그들을 다 모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줬지만, 그래서 너희들이 믿는 자 되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사도행전 2장에서요,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성령 세례 받으니까요, 그들이 완전히 바뀝니다. 전에는 두렵고 무서워서 떠났던, 정말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유대 관원들이 여전히 자기들의 목숨을 빼앗아 갈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그들 앞에 이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 대범함이 생긴 것입니다.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그 자리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자들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변화를 갖는 능력, 주님께서 성령 세례 받을 때 주시는 위대한 능력인 것입니다. 그 능력은 무엇과 같이 오는가? 위대한 권세와 같이 오는 것입니다. 능력만 있는 게 아니에요. 권세, 권위 있는 자들로 우리가 세워지게 됩니다. 어떤 권위인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아직도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왜냐하면 아직 성령 세례 받지 못했으니까요.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호련히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평안을 빌어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누가 말씀하셨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성령 받으십시오. 그걸 기도하십시오. 그걸 열망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무엇과 같으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했던 행위와 똑같은 행위입니다. 사람을 흙으로 빚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할 때 그 불어넣으셨다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새 창조의 사건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받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싶지 않습니까? 죄사함의 권세는요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 받은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 권세, 하나님의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인 우리들은요 천국 열쇠를 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권세를 가지고 무엇하는가?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밖에 없게끔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세례 받은 자들은요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뭐냐면요, 지금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가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은 자들은요 이 권세를 가지고 무엇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어떤 환난과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세례받아 완전히 변화된 능력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권세를 가지고 나아가 그 복음을 선포하고 아버지 나라를 선포하는 성령 세례 받은 자로서 보내심을 받아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 현장에서, 그 자리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뱃속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물이 나아가게 되고 그 생명수 강물이 닿는 곳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치유와 회복의 기쁨이 강물이 되어 우리를 보내신 현장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세례를 사모하시고 성령 세례를 받으십시오. 보내신 자리 가운데에 사도로서의 승리가 우리들의 행전이 될 것입니다.